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이름이요 다락방기도회에서 금요 성령 집회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이름이 바뀌어서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금요일을 금요 성령 집회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일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후에 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찬양이 또 뜨거운 기도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하루하루 채워가게 되었을 때 또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는 사도로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시대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만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런 우리 성령 집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하여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금요 성경집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숭고함 앞에 무릎 꿇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자 우리 가운데 찬양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숭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숭고함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눈은 우리의 일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의 한탄과 한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나와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며 하나님의 숭고함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만나 하나님 그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죽어있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소망하오니 이 밤에 우리와 또 이 밤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님으로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금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이 열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숭고함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경배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질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이 외칠 일들이 하나님 있게 되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우리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시편 95편이 되게 재밌습니다. 보통 시편이 한 주제의 찬양같이 여겨지거나 어떤 탄식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 시편 95편은요 어떤 예언적인 경고와 찬양의 말씀이 함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찬양이 있고요, 또 7절 후반절부터는 예언적인 경고로 나타나는데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런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시편 95편을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거늘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금요 기도회를요 다락방 기도회라고 불렀었는데, 그렇게 불렀던 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락방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하면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들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일들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문에 쓴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매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옛날 가난했을 때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안식이 있는 줄 알고 땀 흘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경제적 풍요가 꼭 안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가난했을 때 우리는 정도 많았고 사랑도 깊었고 우정도 두터웠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부해지자 우리는 더욱 메마르고 바쁘고 쉼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설교문의 한 토막인데요, 이게 몇 년도 글 같으셔요? 네, 이게 몇 년도 글 같으셔요? 이게 몇 년도 글이냐면요 1996년도의 설교문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28년 전의 글인데 요즘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요. 별반 다르지 않아서요. 30년이 지났지만 달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우리 시대를 보는 것 아닙니까? 1996년도쯤에는요 해외여행은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너도 나도 해외 다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경제적 부요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다가왔지요. 그렇게 경제적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안식은 사라져버린 일들 우리 삶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안식하기는커녕 혐오와 광기, 비정함이 더 날카롭고 더 매서워지기만 한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삶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생활 하면서 한없이 기쁘고 안식과 위로를 얻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가고요, 점점 깊어져 갔다고 여기는데 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안식하는 일들이 사라져가고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찬양과 기쁨의 일들이 사라져가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이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듯 합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요, 이렇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요. 시편 95편은요 크게 두 소절로 나뉘어집니다.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첫 소절은 1절부터 7절까지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둘째 소절은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예언적인 경고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이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이요, 히브리서에서 재해석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에는요, 이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미 안식을 약속받았는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인의 경고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신앙생활의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95절의 두 소절 가운데 먼저 그 뒤의 이야기 7절 후반절부터 그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미혹되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반역하던 조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그것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95편 7절 후반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주님은요 진노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신앙의 거칠애를 보고 계시면서 그 잔치 배후에 있는 그들의 공허함을 알아서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시인이 언급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앞에서 그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인은요 무리바와 마사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지요. 그 경고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7절 후반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7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너희가 오늘이라고 말해요. 먼저 기억할 것은요, 너희가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경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로 미루지 않을 그 신앙의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결단도 헌신도 사랑도 기도도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지금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다,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이 멈추고 안식할 때이고 지금이 복음을 듣고 또 지금이 성경을 열고 지금이 성령 받을 때다, 이렇게 알려주는 지금의 이야기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쁜 것만 끝나면, 취업만 되면, 혹은 아이들이 좀 크면, 좀 몸이 괜찮아지면,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 무엇이라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지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럼 어떤 사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바하고 각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각주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다툼이라고 달렸지요. 또 마사라고, 여기 각주가 안 달렸어요. 이거 마사는요 시험의 뜻이 있습니다. 둘 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하고 격노하게 한 곳이 이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원래 출애굽의 여정은요, 마사에서 시작해서 무리바에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가 등장하고요,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면요, 무리바가 등장합니다. 마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한 곳이 이 마사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고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준 곳이 이 마사였어요. 무리바는 어디였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쳐갈 때쯤 또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것이 이 무리바였어요. 여기서도 모세는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야 했는데 이 백성들의 강팍감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서요,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를 이야기하면서 이 광야의 시대가 얼마나 반역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사건으로서 이 무리바와 마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사로 시작해서 무리바에서 끝났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일들, 그 광야세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5편의 시인은요, 이 광야 생활 전체가 주님을 시험하고 반역했던 것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 불평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던 것이지요. 이 원망의 마음이요, 그 원망의 마음이 어떤 일로 일어나냐면요, 그냥 원망의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원망의 마음은 늘 폭력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대요. 가만히 보면요, 원망의 마음들은요, 내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자해하는 일이 되고요, 원망의 마음이 밖으로 일어나면 누군가를 해하는 폭력이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폭력이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난 모습을요,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무리바와 마사로 지냈던 날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하단 말은요,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마음이 폐쇄된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밖에 있는 무엇이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려서 폐쇄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마음을 완악하게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마음에 닫힌 마음,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폐쇄된 마음, 못된 고집 속에 닫혀있는 그 마음의 완악함들이 이 마사와 무리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게 닫혀지게 되었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닫힌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더 이상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은혜의 단비가 적시지 못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말라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딱딱해져서 돌같이 되어져서 자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무감각해지고 자기 생각에만 빠지고요, 교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에게 어떤 예언적 경고를 시인이 하고 있느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요, 홍해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무엇해요?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임재를 의심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완악해졌다고 말하고요,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님이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근심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그냥 뭐 성경의 표현이니까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근심같이 여겨지지만 여기에 아주 격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만과 염려를 가지셨다, 이런 격정적인 표현. 하나님이 그런 세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악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불만과 염려를 가졌던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기대와 계획, 디자인을 다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 하였냐면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완악하다고 말했지요. 이번에는 미혹된 백성이다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황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곁길로 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일이 그 다툼과 시험의 광야 40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방황하는, 미혹하는 백성이 되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흑역사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에게는요 트라우마 같은 일이 된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다툼과 시험의 광야 40년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미혹된 백성이 되었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트라우마 같이 여겨지는 일들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예언적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목자가 목자 노릇을 하고 양이 양 노릇할 때 그것이 가장 즐겁고 안전한 길이다, 안식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자꾸 양이요 목자 노릇하라고 하고요, 목자가 양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 깨어진 질서 속에서 즐겁고 편안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이 없는 과거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그래서 시인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찬양하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이제 시인은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너희가 그런 방황 속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미혹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발판 삼아 이제 너희가 찬양으로 나아갈 일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오라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여 라고 말해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시편 40편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요, 오라 즐거이 외치자. 무엇을 향해서요?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라고 외쳐요. 그런데 이게 감흥이 별로 없죠. 그런데 시편 40편으로 가면 지금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이 등장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늪속같이 빠져드는 것 같은 삶의 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다고요.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 같잖아요. 시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이게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인이 혹은 이런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런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상상하면 이 말씀이요 확 와닿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요, 시인이 그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높일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그 구체적인 경험이 무엇이었냐? 그들이요,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삶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요즘 삶이 흔들려 버리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이요 다 무너져 버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뭐 몇십 년 전만 해도요, 혹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열심히 성실히 살면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 열심히 성실히 사시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대학 잘 나오고 일을 잘 배우면 예전에는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삶의 터전이 흔들려버리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린 것 같은 구체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을 어디에 두셨어요?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노래하고 즐거이 외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절 읽지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은혜로운 구절이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가 뭐예요?
감사합니다잖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거든요. 우리가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는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반복적으로 자주 말하다 보니까 이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 가운데 상투적이 되어버린 일들을 보게 되지요. 영혼이 없는 멘트가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감사를 고백하셔요. 멘트로 고백하시죠. 하나님 오늘 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김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가 감사가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전체로 봤을 때 우리의 기도의 3분의 1 정도는요 감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 속에 그렇게 감사를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돌아보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벌써 영어로 thank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를요 thank you 이렇게 하죠. 그 thanks 하는 게요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think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건 그럼 뭐가 없었어요?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실은 생각하고 살지 않으니 감사를 잃어버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 그 감사의 기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나머지 3분의 1의 기도는요 중보 기도를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이제는 내 문제도 상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기도에 해소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도 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말해요.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지요.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감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를 지어서 그렇게 노래하자고요. 우리가 무슨 시를 지어?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를 지으셨어요? 네, 뭐 표정들이요. 나는 시를 지은 적이 없는데 뭐 이런 표정이신데요. 여러분도 시를 지으신 적이 있어요. 언제 시를 지으신 적이 있어요? 국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같은 답변이었어요. 국어 시간에 시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언제 살면서 시를 많이 지었냐면요, 언제냐면요, 사랑할 때였어요. 네. 그 오빠가 좋았을 때, 지금 남편은 아니에요, 절대. 지금 남편은 절대 아니고 그 오빠가 너무 좋았을 때, 첫사랑의 마음으로 그 선생님이 너무 사랑스러웠을 때, 그럴 때 있으셨잖아요. 표정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생기면 시가 지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오빠 너무 좋아, 막 이런데 그냥 너무 좋아가 아니라 뭐 밥만 먹어도 좋아, 막 이런 게 막 그런 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산을 사랑하면요, 산을 향한 노래가 생기고, 여러분 자전거를 사랑하면 자전거를 사랑하는 노래가 생기는 것이요. 사랑하면 시를 짓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정호승 시인의 시인 예수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은 시인데요. 그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는 새벽의 사람, 해 뜨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고요한 기다림의 아들, 절벽 위에 길을 내어 길을 걸으면 그는 언제나 길 위의 길, 절벽의 길 끝까지 불어오는 사람의 바람, 들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용서하는 들녘의 노을 끝, 사람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워하는 아름다움의 깊이, 날마다 사랑의 바닷가를 거닐며 절망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는 이 세상 햇빛이 굳어지기 전에 홀로 켠 인간의 등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모든 사람을 시인이게 하는 시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 모두가 뭐가 되냐면 시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서 그 주님의 세계를 만나니까 시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들하고 이번 주에 그 노량 영화를 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딱 불을 치는데요, 막 시가 나오는 거죠. 저절로 그의 삶의 모습 앞에 시 같은 고백, 이순신 장군 멋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그 세계를 만나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우리가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말하는 그 말씀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세계를 만난 거죠.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만났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자 시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호성 시인은요, 예수님으로 모두가 시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삶의 순간들이요 포착되는 언어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인이 되는 것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전에 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시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렇게 사랑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세계를 누리며 시가 지어지는 일이 있다, 시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생활생활의 몸통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니 우리 삶이 예배로만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그 주님의 세계를 만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밖에 나가면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구나, 눈이 오는데도요 눈이 아름답구나를 만나게 되고요, 사람을 보아도 저 귀한 사람이라고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의 몸통이 되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찬양의 현장은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당이지만요,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특권은요 모든 자들이 누리는 것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찬양은요, 그래서 신약 공동체의 노래이기 전에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 그 입에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죽은 자는요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어때요? 부부 사이에 남편을 찬양하셔요? 예, 아유, 표정들이. 남편을 찬양을 언제 하셨어요? 여기 부부가 계셔가지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남편을 찬양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남편은 원망하지요. 예, 불평하지요. 예. 그런데요, 살아있는 자들 찬양하는 것이라고요. 살아있는 부부관계 속에서요 찬양할 일들 만나시라고. 우리 남편 너무 괜찮은 남자야. 예, 아이고 너무 낯서셔가지고요. 예, 우리 아내 정말 멋있는 여자야, 아름다운 여자야. 예, 이런 고백들이요. 자녀를 향해서 찬양해 보셨습니까? 아, 우리 아이 정말 존귀하다. 예, 우리 아들이 세상을 다 이길 사람이다. 이런 고백들이요,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찬양은 살아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에서는요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은 자는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자는요 찬양하며 함께하게 되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 찬양이 없고요 삶에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말에요 흔하게 어떤 말들이 자꾸 와닿아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혹은 죽이자, 안 된다, 저주와 광기, 그 비정한 말들만 난무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말이 되어버린 것이요. 요즘에요 그 예전에 그 긍정의 힘 책이 있었잖아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책이거든요. 예, 제가 긍정의 힘 책을 3번 읽어보려고 시도했는데 앞에 한 3분의 1쯤 읽고 포기 그렇게 포기했는데, 요즘 긍정의 힘을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삶이 너무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말과 비정한 말들만 난무하니까 정말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이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만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의 초대, 그 찬양의 말들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서요, 자녀들에게서요,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말들,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니 내가 시를 지어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월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 주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한다고. 죽은 자 찬양할 수 없다고요. 죽은 것에는 감사와 찬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예레미야는요,
처음에는요 탄식과 한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과 한탄이 나중에는요 찬양으로 되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다니엘도요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짓누르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찬양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냐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기도 속에 찬양을 담아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봐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온통 하나님의 사람을 짓누르던 그때의 다니엘이 그 기도 속에 찬양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요. 찬양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명의 노래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요즘에 아까 찬양할 때요 되게 감동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손들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랬나?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손들고 막 찬양하시는데 찬양이 살아있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요. 찬양은요 생명의 노래입니다. 생존의 노래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감격이 새 생존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감사가 찬양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감사와 찬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내 삶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그쳤다면 그건 매우 위태로운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그분 없이 살 수 없고 그분 없이 안전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앙의 적신호가 있다면 이제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이유 없는 찬양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추앙도 아니에요. 찬양의 이유를 알기에 찬양이 솟아나는 것인데 그래서 시인은요 3절과 4절에 그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당연하게 들려지는 구절이지만 당시 사고체계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요, 그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요, 각 민족과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요, 그 지역에 무엇인가를 담당하는 신들이 늘 있잖아요. 하늘과 땅, 지하세계 각각 다른 신들이 지배한다고 믿었고요. 전쟁과 농사, 기술, 생명을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고체계 속에서 오늘 시인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3절과 5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것이냐면요, 그 믿음으로 큰 지평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고요. 이 세계를 가만 보니 그 지역 속에 혹은 그 일들 속에 그 신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인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일상에 몰두했던 그 눈이요, 이제는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큰 지평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분의 크심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 그 큰 지평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찬양을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상에 좁아졌던 우리의 눈이 뜨여져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 가운데 찬양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그 크신 하나님 속에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경험합니다. 사람은요,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행 다니면 아름다운 광경 보고 싶고요. 꽃 피면 꽃 구경 가고, 단풍 지면 단풍 구경 가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그 아름다움 속에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지요. 시인이요, 큰 지평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요. 그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만나자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세계를 경험하자 그에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숭고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평범함이 아닌 하나님의 비범함을 만나자 숭고해졌던 것이지요. 찬양은 나를 그 하나님의 큰 세계 앞에 드리는 것이 찬양인 것이요.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님의 큰 세계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숭고함 앞에,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시인은요, 그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찬양하며 초대하면서 찬양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지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하지요. 이런 세 개의 동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경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칠환이라는 시인이요, 이런 노랫말을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았을 때,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라고요. 굽히며 경배하는 것이고 세상에 올곧지 못함을 보았을 때 솟구쳐 일어나라는 뜻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되 굽혀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과 기쁨으로 교제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자비로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만 함부로 나가지는 않아야 해서 무릎 꿇고 겸비하며 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말하지요. 관계적 표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목자가 목자 노릇을 하고 양이 양 노릇할 때 우리가 가장 즐겁고 안전한 것, 주님이 목자가 되어줘서 우리 가운데 목자 노릇 하시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기르시는 백성, 돌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삶, 그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까 처음에 반복했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했던 오늘의 일들, 순종 없는 찬양은요 현실 도피일런지 모릅니다. 또 찬양 없는 순종은요 어떤 맹목적인 그런 신앙의 맹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다울 수 있게 해드리는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숭고함 속에서 찬양하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일들, 감사할 일들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우리의 신실한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이 시간에 잠잠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지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들의 지난 날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표정에, 우리의 관계 속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버린 죽어있는 관계가 있진 않았습니까?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교회에서 그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버린 그 말들과 그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돌이켜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아름다움과 순감을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내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게 감사가 사라져버린 것을, 찬양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 돌아보며 우리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언어 속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버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으로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버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순감을 만나야 했을 때 우리는 그 감사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일상이며 파묻혀 살았고 나의 문제만 함몰됐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 돌이켜 주님, 이제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의 감사가, 그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 부를 때 솟구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니 하나님 신을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메마른 마음들, 그 마음의 완악함들이 하나님 그 미혹한 백성의 일들이 내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목자로 인정하지 못했고 내가 양이 된 것을 하나님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아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 바라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깊이 생각하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고 바라볼 줄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죄 많았던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눈앞에서 바라보아지는 것들로 평가하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신비들과 하나님의 디자인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 그래서 감사를 잃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이 안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생각하니 감사할 걸 투성이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 하나님 내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하나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시하시고 다스리는 일들,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껏 존재하고 역사하는 것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껏 남아서 하나님 이 땅에 운영하고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소망이 되어신 일들, 하나님 그것을 감사할 일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기도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와 이제껏 함께 하신 것들, 그 감사로 고백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그 주님만을 만나고 주의 배송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작은 소리로 기도하지만 그 깊이 있는 진심의 감사와 진실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의 일들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찬양하시지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거 내 소망의 이유,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숭고함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그 주님의 숭고함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계를 알게 되니, 보게 되니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일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노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일들, 주님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한 해 내게 이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해달라고, 그 아름다움과 숭고함 앞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앞에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향 주셔서 그 감사와 찬양을 기도하는 일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풍요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안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행복을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말들, 하나님 인간적인 말들, 하나님 부정적인 말들만 양보하게 되었을 때 이제
높이며 찬양할 일이 있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우리 붙잡아 주셔서 그런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주님입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시존하신 주,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여러분의 일터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원합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의 기업과 일터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시지요.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주님, 우리의 주일 예배가 주님을 높여드릴 그런 살아있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수요성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는 수요성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금요 성령 집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어린이부의 예배가, 우리 청소년부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만나는 그런 예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주님의 숭고함을 말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화들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신바른 자들 통하여, 기도하는 이들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기억하시는 기도할 때 내 가정에서 이 안에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서, 하나님의 숭고함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만나니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고백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배하는 일들 우리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주여 한번 간절함으로 부르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 예배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대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잠잠히 기도할 때 주님, 이 한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겠지만 그 속에서 주님, 내가 언제든 주님을 바라볼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찬양이 멈추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내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하지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주 앞에 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서 기도하여지며 하나님 만나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보는 우리 일들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주님
주님, 찬양을 잃어버렸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빠져 있었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만 함몰되었던 것이 어리석었던 우리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만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그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그 감사와 찬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즐거이 외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경배하는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해하는 말들이, 탄식의 말들이, 원망의 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경배할 일들, 그 찬양하고 예배할 일들이 우리 자녀들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마다 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숭고함 앞에 무릎 꿇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소망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성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주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것 하나님 주가 이루셨음을 누리며 주를 만났노라 고백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찬양이, 살아있는 자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자들의 말씀이 예배로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진실함으로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실천으로 주를 바라보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에 봄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자들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중보 기도를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